할렐루야.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6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부터 26절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이 말씀이 주는 모든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와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에 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을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다 같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성령 하나님 환영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가 주님의 존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가 주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이 말씀이 반석을 깨뜨리는 쇠방망이 같이 또 마른 나무를 태우는 하나의 강력한 불과 같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옥토같이 착하고 좋은 마음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좋은 마음으로 받아 인내로서 결실할 때까지 우리 끝까지 힘쓸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하는 그 은혜를 오늘 이 시간에도 강력히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늘이 인정하는 존귀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한평생 수고했는데 하나님께서 이후에 만났을 때 헛수고다 하면 참 안타깝겠죠. 그 반대로 내가 인정한다,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정말 너는 한평생 내 마음을 기쁘게 했다라고 칭찬하신다면 우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겨주시고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 길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은 특히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 믿음, 오늘 히브리서 11장 그 유명한 구절이죠. 그 앞전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와 함께 시험 받으시고 시험 받는 우리를 건지시고 도우시고 붙들어 주시라고 하셨다. 그걸 여러분 믿으세요? 그럼 그렇게 믿고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 샘플, 본보기가 오늘 11장에 나와 있는 겁니다.
엄청 많은 사람들이 등장해요. 그리고 책에 다 기록 못 해가지고 그냥 어떤 사람들은 이름만 썼어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을 말하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끝도 없이 많은 사람들 이름이 있는데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으로 살았어요? 믿음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외에는 심판이 있는데 우리 인생을 여러분 인생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인생의 목적?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파송하셨을까요? 왜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네. 세상이 정해준 목적, 혹은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웠고 깨달았던 목적, 혹은 내가 부러워하는 인생관으로 사시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헛고생하는 거, 헛고생. 성경은 내 백성은 나를 찬송하기 위해서 지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날마다 해야 될 게 뭐예요? 나를 지으신 하늘 아버지를 찬양하는 거잖아요. 목소리로 찬양할 뿐, 감사함으로 찬양할 뿐만 아니라 내가 그분의 말씀을 즐겨 순종함으로, 또 그분이 나에게 주신 그 부르심을 따라 즐겨 순종함으로 내 삶을 통해서 영광을 돌려야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 인생은 인생 전체가 한마디로 뭐냐면 따라합시다. 테스트다. 시험의 시험. 오늘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17절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멘. 자,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았대요. 누가 시험하셨어요? 예,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우리 소망이가 어제 저한테 와서 아빠 내가 영어 시험 몇 점을 받았고 수학 시험을 몇 점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험을 봤는데 잘 봤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이뻐가지고 박수를 치고 뽀뽀해주고 막 안고 돌리고 난리를 쳤습니다. 너무 기뻤어요. 예, 우리 소망이가 자신감을 갖고 이제 영어도 하고 수학도 하고 그래서 자기가 좋은 성적을 얻었다고 자랑을 하는데 아유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 자체가 제가 성경에도 지난번에 말씀드린 시험 그 테스트하고 템테이션 그러니까 테스트하는 거하고 유혹하는 거하고 우리는 분리했잖아요. 성경에는 분리하지 않아요. 우리 그렇게 배웠죠. 하나님은 유혹하지 않으시고 테스트 하신다고. 부분적으로 맞는 말씀인데 원어적으로 보면 그 테스트라는 말과 유혹하다는 말이 동일하게 사용을 해요. 그러면 어떤 때 시험이고 어떤 때 유혹이 되느냐?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양심이 꺼리낌이 없고 내 마음이 전심으로 주님을 향해 있으면 이건 언제나 테스트예요. 유혹거리가 없어요. 그래서 내 마음이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는 순간 그건 뭐가 돼요? 똑같은 테스트가 유혹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 보면 아브라함을 유혹했다 이렇게 표현 안 하죠. 왜요? 아브라함 마음이 어디로 가 있으니까 항상 하나님께 고정돼 있고 아버지의 뜻을 알아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마음에 고정되어 있으니까 그 마음이 유혹받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테스트, 나는 준비됐어요. 이제 할래요. 이런 거예요. 제가 어릴 때 PD를 리코더를 연습해가지고 한 선생님, 다른 선생님이 20곡을 줍니다. 준비되는 사람, 연습해서 준비된 사람 와서 검사 받으래요. 쉬는 시간마다 선생님이 그걸 테스트하셨어요. 그 선생님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칭찬받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열심히 연습해가지고 제일 먼저 가서 해서 통과를 해서 20개 곡을 거의 반에서 1등인가 2등으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뭐가 된 줄 아세요? 학교 전체 리코더 대표가 된 거예요. 남학생 2명 뽑는데 제가 뽑힌 거예요. 여학생 3명인가? 총 5명인가 그렇거든요. 제가 거기에 뽑힌 거예요. 보세요. 그러니까 준비된 사람 그리고 그 선생님이 20곡을 언제든지 준비되면 와서 테스트 받아라 했을 때 제가 좋아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건 유혹거리예요? 아니면 즐거움이 돼요?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 그분이 나를 향하신 그 부르심과 그분의 뜻에 두면 그러니까 유혹거리는 없는 거예요. 왜 유혹이 됩니까? 마음이 거기 가 있으니까. 손해보기 싫으니까. 욕심이 끌리니까. 다른 사람의 말이나 표정이 두려우니까. 똑같은 테스트인데 싫은 거죠. 음악을 싫어하는 사람은 그 시간 선생님한테 가서 20곡 연습할 필요도 없고 잘 가지도 않죠. 차라리 점수를 안 받겠다. 이제 음악 점수 없어도 괜찮다. 그러겠죠. 그런데 보세요. 우리 인생은 그렇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할 정도로 가벼운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성경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아브라함이 시험을 봤다 그랬어요. 그리고
요셉도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뭘 받아요? 시험을 받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입장이면 유혹을 받았겠죠. 근데 요셉은 뭐예요? 시험을 받는 거예요. 그러함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나에게 갑이잖아요. 그리고 나의 주인의 아내고, 그리고 권력을 가지고 있고, 내 목숨을 좌지우지할 만큼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도 가정에 가면 부모님이 권위자로 있고, 학교에 가면 선배가 있고 선생님이 있고, 직장에 가면 상사가 있고 사장님이 있고, 그죠? 군대 가면 보스, 군대 가면 또 그 위에 권위자들이 있죠. 사람 사는 곳에는 어디 가든 보디발의 아내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의 중심이 온전히 예수님께로 고정돼 있고, 살든지 죽든지 나는 주님의 말씀 따라 살겠다 하면 유혹을 받아야 안 받아요? 그럼 그 모든 상황이 뭐예요? 내가 그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보일 수 있는 기회예요. 간증할 수 있는 기회예요. 빛이 될 수 있는 기회고, 구별됨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테스트가 되는 거예요. 테스트가. 시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모든 유혹거리를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을 신뢰하는지, 또 그가 내가 말씀으로 양육받고 기도하고 영적으로 충만해서 내가 그것을 빛이 될 수 있는 기회, 또 내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 내가 기꺼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세상의 영광과 어떤 사람들이 주는 두려움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겠다 할 수 있는 기회를 잡으면, 그 모든 상황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이가 아니고 하나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 당했다, 하나님 제발 나 좀 시험하지 마세요, 그런 말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 쏟아 사랑하면 인생은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고, 또 우리 믿음을 발휘할 때마다 그 믿음에 상응하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기회예요. 오늘 6절에 읽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뭐 준다고요? 상 주신대요. 찾기만 해도 상 주신대요. 여러분 믿으세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뭐 언제 찾아야 돼요? 테스트가 왔을 때, 유혹이 왔을 때, 뭐 온갖 형태의 어려움이 왔을 때, 그러니까 매 순간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예요. 그러니까 매 순간 내가 이해하지 못한 육체적인 어려움, 사건, 사고, 관계의 어려움, 재정의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올 때마다 그 시간이 뭐 하는 시간이에요? 뭐 할 기회예요? 하나님을 찾을 기회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갈 기회예요. 그러면 나아가서 찾기만 해도 뭐 주신다고요? 상 주신대요. 이렇게 좋은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아멘. 그래서 근데 이 한 번뿐인 인생이지만 우리는 무엇을 믿고 살다가 무엇을 어떻게 죽을지에 대한 믿음의 테스트가 바로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부자나 가난한 자나 돈이 많은 자나 적은 자나 인생은 한 번뿐이고, 그리고 언제 태어날지는 예측을 하잖아요. 출산 예정일 예측을 하잖아요. 근데 언제 죽을지는 예측을 아무도 못해요. 아주 건강했던 사람도 예상외로 일찍 가는 수가 있고, 오늘 내일 할 것 같은 분도 장수하는 분들이 간혹 있단 말이죠. 몰라요. 제 후배들, 고향 후배들도 여러 죽었습니다. 선배도, 한해 선배도 오토바이 사고로 죽었고요. 제 두 해 후배도요, 여러 이유로 여러 죽었습니다. 그리고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오는 순서 있을지 몰라도 가는 순서 모르는데, 근데 그렇게 한 번뿐인 인생의 사실 의미는 뭐냐면, 하늘에서 만약에 아버지가 보내셨다 그러면 이 인생의 장은 뭐예요? 하나님의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그 시험의 장인 거예요. 마치 여러분 운전면허 따라가면 이제 열심히 공부하고 이제 주행 연습도 하고 필기 시험도 합격하고 이제 실기를 보잖아요. 그러면 제가 필기는 3번 만에 붙었고요. 실기는 몇 번 떨어졌더라? 2번 떨어졌어요. 2번. 이게 믿겨지세요? 이 운동신경 좋은 제가 2번이나 떨어졌다는 게 믿겨지십니까? 실기를 2번이나 떨어졌다니까요. 아니, 1번 떨어졌구나. 이리저리 안 믿겨지죠? 무려 필기를 3번 떨어졌다는 게 여러분 믿겨지세요? 저희 아버지가 저보고 너는 먹고 놀고 대학생이라고. 먹고 대학생이라고. 우리 대입시험보다 어려운 게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이라고.
저보고 맨날 놀리셨어요. 근데 보세요. 아유 진짜 쉽지가 않더라고요. 다른 비 오는 날 다른 지역에 다른 면허 시험장 가서 시험 보다가 뭐 시험 보기도 전에 그냥 옆구리를 그냥 이게 뭐 굴절 들어가서 S자 들어가서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굴절 잘 통과하고 사람들이 밀려 있고 비가 오고 막 잘 안 보이니까 새벽에 잘 안 보이니까 예, 신호 받아서 그냥 가라 그래서 저는 이제 대기 라인인 줄 알고 갔더니 S자 옆구리를 찌르고 간 거예요. 아니 나는 수신호를 받고 거기 관리하는 분이 지시하는 대로 움직인 것 뿐인데 나는 그게 대기 라인인 줄 알고 갔더니 이제 S 라인을 가로지르고 가지고 저 그래서 S 라인 싫어해요. 그러니까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억울하고 분통한지. 예. 근데 보세요. 나중에 잘 준비를 하니까 그 시험 보는 그날이 떨리기도 하지만 굉장히 기대가 되잖아요. 통과하면 운전면허증 나오잖아요. 여러분 토익이든 토플이든 뭐 수능이든 뭔가 준비를 해서 좋은 결과를 얻어내고 그 결과로 내가 원하는 자격증이나 학교나 취업을 할 수 있다면 그 테스트가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 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물론 준비는 어렵고 또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과정이 있지만 아니 사실 그 준비하는 테스트를 왜 합니까? 내가 그 일에 적합하게 준비되었는지 자신을 살필 수 있는 기준이 되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시죠? 갑자기 또 믿음이 있으시죠? 예.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언제 드러나요? 테스트를 받을 때. 여러분 실력 있으시죠? 예. 어떤 사람이 제가 군대 가서 기타를 친다고 뭐 악기 다루는 게 뭐냐고 그래서 기타를 칩니다 그랬더니 이야 우리 소대 기타 잘 치는 애가 왔다고 쳐보래요. 쳤더니 고개를 다 떨구는 거예요. 저희 소대에 기타 치는 분이 두 분 있었거든요. 저희 선배가 있었고 또 뭐 있었는데 한 분은 어머니가 목사님이셨고 한 친구는 또 다른 이제 세상에서 놀던 이제 선배였는데 소대 그 사람들은 저는 기타를 어두 짠짜짠 짜자자 잔자짜 이렇게 치거든요. 거기는 어떻게 치는 줄 아세요? 띵띵띵띵띵 제가 교회에서는 인기가 있었다고요. 근데 세상 스탠드바나 뭐 이렇게 세상 뭐 밴드에서 치던 실력이니까 막 이러고 기본적으로 막 다 이러고 쳐요를 코드로 안 쳐요. 코드로 안 치고 뭐라 그래요? 막 대단하더라고요. 그랬더니 피식하고 끝내더라고요. 나는 잘 친다고 생각했는데 저희 교회에서는 인정받았거든요. 노방전도도 하고 해운대에서도 그 바닷가에서도 했어요.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하면서. 근데 보세요. 나는 준비됐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어떤 수준에 이르려면 그 사람이 보기에는 이거는 뭐 기타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기타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균재가 처음에 교회 와서 드럼을 쳤습니다. 굉장히 흡족했어요. 이만큼 드럼을 치고 사람들이 은혜 받고 그죠? 예, 제가 보기에는 갈 길이 너무 먼 거예요. 예, 박자도 정확하고 뭐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있는데 자기 기준과 내 기준이 틀렸는데 지금 보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마디 했죠. 그건 네 기준이다. 우리 교회에서 요구하는 수준은 다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드리는 음악은 내가 학교에서 배우거나 취미로 배우는 그런 걸로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다른 기준을 제시하니까 보세요. 많이 달라졌죠. 너무너무 기름 부어 있지 않습니까? 아멘. 갈 길이 멀어. 그래도 엄청나게 많이 달라졌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안식에 들어오기를 힘쓰라 그랬거든요. 이 땅에서 안식을 줬더라면 여호수가 또 다른 안식을 말하지 않을 것이다. 다윗이 또 다른 안식을 말하지 않을 것이다. 이 땅의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주고자 하는 영원한 안식이었다면 모세가 그 가나안 땅을 보고 포기하지 않았겠죠. 어떻게든 들어가려고 했겠죠. 하나님 내가 다시 40일 금식을 한 번 더 해서라도 들여보내줄 수 있다면 내가 들어가겠습니다 했겠죠. 근데 이 땅에서 그 어떤 적과 꿀이 흐르는 내가 원하는 만족의 모든 걸 얻는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이 원래 예비한 것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아버지의 입장에서 보면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씨 뿌린 자의 비유 보면 알곡과 가라지가 나오죠. 알곡을 다 뿌렸는데 어느 날 보니까 가라지가 자라고 있어요. 그 천사들이 와서 묻습니다. 주인님 왜 이랬습니까? 원수가 뿌렸다 그랬거든요. 처음에 농부들도 이렇게 씨앗을 뿌렸을 때 저도 이제 텃밭을 좀 가꿔봤지만 씨앗을 뿌리면 막 순이 날 때는 이게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잘 몰라요. 근데
뭐가 먼저 자라요? 뭐가 먼저 돋보여요? 가라지가 먼저 돋보입니다. 의외로 알곡들은 잘 안 자라요. 더디게 자랍니다. 그리고 가라지가 먼저 확 자라기 때문에 그 양분을 알곡이 가져가야 될 그 양분을 가라지가 다 뽑아 먹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가짜일수록 요란하고 돋보이기를 원하고 드러나기를 원해요. 근데 진짜일수록 더디 가더라도 바르게 자라도록 노력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달리는 경주 얘기하죠. 저는 예전에 박태환 선수인가요? 그 아시아계 사람으로서 굉장히 수영에 국위선양을 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 뭐죠? 도핑 테스트에 걸려가지고 올림픽 그 아시안 게임 그 금메달도 박탈당하고 또 뭐 무슨 세계 선수권 대회 출전권도 박탈당하고 뭐 온갖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뭐 알고 그랬는지 모르고 그랬는지 잘 모르지만 서로 큰 아픔이잖아요. 우리 국가적인 입장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아픔인데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믿음은 단거리가 아니라 마라톤과 같은 그 긴 여정인데 두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따라합시다. 완주해야 된다. 첫 번째는 완주해야 되고요. 믿음을 중도하차면 안 돼요. 끝까지 가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법대로 해야 된다. 이게 문제예요. 예, 신앙생활 하고 교회도 다니는데 의도도 있고 열심도 있고 또 사모함도 있어요. 그리고 열정도 있는데 법대로 안 하는 거예요. 왜 법대로 안 할까요? 두 가지. 법을 무시하거나 법을 모르거나. 법에 관심이 없어요. 알아도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법을 몰라요. 법을 모르니까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가는 거예요. 못 따라 감정 따라 기분 따라 환경 따라 여건 따라. 그래서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그려요. 그래서 어떤 하나님? 우리 사업 잘 되게 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 자녀 잘 되게 하시는 하나님, 내 건강 지켜주시는 하나님, 내 노후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 내 문제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 자녀들 취직 잘 되게 해주시는 하나님으로 그냥 만들어버려요. 자기가. 예.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는 그런 모든 것이 포함되어 안 돼요?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따라서 본질이 아니다. 그거는 따라오는 거지 부수적인 것이지, 이 부수적인 것 때문에 진짜 하나님의 의도, 목적, 파송하신 목적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기준의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믿고 믿는 대로 말하고 믿는 대로 행동하고 믿는 대로 대가를 지불하는 이 모든 열매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한 그대로야지만 하늘이 인정하는 존귀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어렸을 때 그냥 주일학교에서 어렴풋이 기억하는 거, 뭐 목욕 잘하면서 또 주변 교회 다닌 사람들이 하는 뭐 이런 거야 저런 거야 라고 하는 그냥 어렴풋이 들었던 거, 나도 모르게 몸에 배어 있는 습관들, 이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큰 코 다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 히브리서를 제가 읽으면서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받는지 몰라요. 우리 인생은 믿음의 테스트장이에요. 한 번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았느냐, 내 육의 본성을 따랐느냐. 오늘 찬송했잖아요.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내가 살면 육체에 썩은 열매 맺고 내 안에 주님이 살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그랬잖아요. 이게 우리 인생의 방향을 한마디로 딱 정해 놓은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고 나는 더 이상 살지 않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래서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추는 삶. 그럼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는 어떤 말씀하세요? 기록된 복음서에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 또 성경 66권에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자꾸 뭘로 해요? 감정, 분노, 그 다음에 한맺힘, 그리고 지나친 욕심, 그 다음에 돈에 대한 탐심, 또 세상의 명예욕, 또 그런 모든 걸 통해서 오는 세상에 떠내려가는 그런 조류들의 여파를 계속 받고 있거든요. 교회를 딱 나가는 순간 옆집 자녀랑 우리 자녀랑 비교가 돼요. 교회를 딱 나가는 순간에 어떻게 되느냐, 우리 남편의 월급과 내 친구의 남편의 월급이 비교가 되는 거예요. 교회를 딱 나가는 순간 우리 부모님이 살고 있는 우리 집과 내 친구가 살고 있는, 우리 반 아이가 살고 있는 집이 달라요. 어느 날 우리 공주님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아빠, 우리 집이 생각보다 좀 넓은 것 같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반 아이들이 잘 사나 봐요. 예,
나름. 예, 근데 이제 우리 아파트는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오래되니까 오래된 거에 비해서는 생각보다 좀 낫다 이 얘기죠. 우리 김포에서 올라올 때는 송파구 아무 땅이나 그냥 머리 비빌 곳이 있으면 좋겠다 그러고 왔거든요. 근데 환경적으로 보면 김포가 싸고 넓고 굉장히 넓은 아파트에 편하게 저희 대식구가 살기엔 좋았단 말이죠. 이제 그러다가 사실 그 여기 전셋값이면 송파에서 전셋값이면 김포에서 제일 넓은 평수 아파트 삽니다. 물론 좀 오래되긴 했지만 사거든요. 지금도 많이 올랐어요. 예, 저희가 살 기회가 몇 번 있었는데 안 했어요. 왜냐하면 부르심 따라 살아야 되니까. 예, 강화도에도 제 소원은 강화도에서 혹은 동해 앞바다에 집을 짓는 건데 산은 싫어요. 바다가 좋아요. 몇 번 찾아다니기도 했어요. 뭐 이러나 저러나 거리는 멀긴 하니까. 근데 저희가 내려놨던 이유가 뭐냐? 부르심 따라 사야 되니까. 성전 가까이 살아야 되겠다 했기 때문에 그런 모든 기회를 내려놨어요. 김포에서도 아파트 뭐 청약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근데 안 했어요. 그냥 거기서 집을 얻으면 또 실제로 이제 교회가 움직일 때 제한을 받잖아요. 그래서 여러 기회들이 그때 했으면 몇 억은 벌었죠. 몇 억은 벌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기준이 교회 문 밖을 바깥으로 딱 나가는 순간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조류 그리고 하는 방법들, 문화, 대세, 뉴스 또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이 파도처럼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세상 사람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기준과 생각하는 기준의 믿음을 따라 살 거냐, 아니면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말씀을 붙들고 잘 살 거냐. 그래서 날마다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리스도의 용사로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영생을 꽉 잡으라 그랬잖아요. 왜요? 뺏어가는 자가 있으니까. 그리고 그걸 무너뜨려 중도 하차 대마처럼 중가 잘 가다가 끝에서 이제 돌이키는 사람들이 있듯이 그렇게 공격하는 자들이 있으니까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전장치로 교회를 두신 거예요. 그래서 서로 중보하고 보호하고 격려하고 힘이 되어지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오늘 봅시다. 여기 보면 13절 읽어봅시다. 13절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아멘. 자, 믿음의 영웅들이 위아래로 쭉 나오는데, 자, 첫 번째 하늘에 인정하는 믿음이 뭐냐? 따라서 이 땅의 삶은 나그네다. 삶의 중심을 명확히 결정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거 아니다. 지나간다. 테스트장이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요? 16절에 보면 읽어봅시다. 16절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14절에 보면 본향을 찾는 자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돌아갈 기회가 있었다면 이미 돌아갈 기회가 있었지만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고 사모한대요. 더 나은 본향. 어떻게? 하늘에 있는 거래요. 근데 여러분은 하늘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름다운 나라를 예비한 걸 믿으세요? 그 믿는 사람을 위해서 주님께서 새 예루살렘을 준비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은 나그네고 이방인이고 영원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는 그 말씀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 딸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애비다, 너희의 아버지다라고 얘기하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땅이 전부다. 그리고 천국은 무슨, 지옥은 무슨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런 게 어디 있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도 천국, 지옥 안 믿는 사람 상당히 많습니다. 있을 수도 있어요 하면서 말은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삶은 천국을 맞이할 준비를 전혀 안 하고 사는 사람들이 허다해요. 모태신앙조차도. 그냥 교회 생활이 익숙한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가 네 애비다 하는 말을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를 아버지로 대화하지 않으면서 나중에 죽었을 때 내 아버지 그러면 알아듣겠냐 말이죠. 근데 반대로 이 땅의 삶이 나그네고 하나님께 파송을 받았고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분을 찬송하기 위해서 지음받았다고 오로지 부르신 그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의 길을 쫓아간 그 사람, 그리고 더 나은 본향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살아간 그런 아들, 딸들에게는 하나님이 내 새끼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나의 자녀다. 나는 부끄럽지 않다.
자랑스러운 내 아들, 자랑스러운 내 딸, 나의 나라의 왕자와 공주다라고 맞이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늘이 인정하는 첫 번째 믿음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생각하지 않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예를 듭니다. 보세요. 8절 9절 읽어보죠. 8절 9절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아멘. 자 봅시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죠. 뭐예요? 8절에 보면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 여기가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죠. 그래서 실제로 가나안 땅에 9절에 왔어요. 약속의 땅에 거류했어요. 두 아들과 아들과 손주까지 해서 약속의 땅에 거했단 말이죠. 근데 보세요. 이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이 전부였다면 거기서 뿌리 내리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9절에 보면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했다는 거예요. 갈대 우르 중에 하나님을 모르다가 하나님 나타나셔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왔어요. 정말 복된 땅인 줄 알고 왔는서 거기 오는데 보통 석 달 이상 걸린다 그랬잖아요. 왔어요. 굉장히 어려움을 먹고 삶의 터전을 다 버리고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왕들을 만나게 하고 온갖 복을 받습니다. 근데 그걸 복을 누리고 보니까 이게 뭐예요? 그림자예요, 그림자. 그래서 주님께서 더 좋은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10절에 나와요.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여기 위에 보면 이삭과 야곱을 더불어 3대가 더불어 어디에 거했다고 9절에 보면 장막에 거했다고 그랬죠. 장막은 텐트예요, 텐트. 여러분 이제 돈을 좀 벌었어요. 그래서 노후를 보내려고 할 때 여러분이 콘크리트나 아니면 나무로 된 아주 그런 예쁜 집을 짓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천막으로 지은 군용 텐트, 군용 천막으로 짓기를 원하세요? 네? 아름다운 집을 벽돌로 집을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아니면 아름다운 좋은 나무, 향이 나는 나무라든지 몸에 좋은 걸로 지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성경은 의도적으로 장막에 거했다고 나와 있어요. 장막은 텐트거든요, 텐트. 그러면 언제든지 접어, 그럼 접는 거예요. 예, 여기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은 알 겁니다. 뭐 여름 훈련이라 여러 교회 볼 때면 우리가 혹한기 때도 우리가 벽돌집에서 훈련하지 않아요. 혹한기 때도 자기 텐트 자기가 매요. 자기 텐트 자기가 메고 가가지고 거기서 텐트 치고 자요. 자고 일어나면 이 고드름이 텐트 안에 거꾸로 이렇게 매일 정도로 그 추운 곳에서 살거든요. 군인은 명령에 의하면 계속 움직여야 되잖아요. 여기가 마음에 드니까 따뜻한 곳이니까 난 추운 데 가기 싫어요 하고 머물면 군인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더운 데 가라 그래도 가야 되고 짐 싸. 여기가 조싸우니 안 됩니다. 추운 데 가 그러면 추운 데 가는 거예요. 거기서 텐트 쳐 그럼 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다음날 접는 겁니다. 이동 그럼 100km 이동하는 거예요. 혹은 400km를 이동합니다. 이게 나그네 인생이에요. 명령을 따라서 목적이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목적이 뭐예요? 투자를 지나갈 곳에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 영원한 곳에 투자를 는 거예요. 그래서 앞선 믿음의 선진들이 누구죠? 사정제는 구제 사역을 많이 했던 도르가 맞죠? 네. 도르가가 왜 도르가 하겠어요? 이 땅에 살다가 도로 가라는 거예요. 도로 가는 걸 아는 거예요. 도로 가는 거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의 전 재산을 시간과 인생의 모든 걸 쏟아서 뭐예요? 극빈자들 돕죠. 과부와 특별히 과부만 도왔겠냐고요. 자기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다 자기 있는 통장 다 긁어냈어요. 재산을 다 팔았어요. 그래도 모자라. 예, 가난은 나라님도 못 막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속담 있잖아요. 가난한 사람 예수님도 죽는 날까지 있을 거라 그랬거든요. 너희 주변에 있을 거라고. 예, 이 가난의 문제는 사실 쉬운 게 아니에요. 복지국가도 가난의 문제를 해결 못합니다. 예, 전 세계 어떤 복지국가도 가난의 문제를 해결. 왜냐하면 그건 죄성이고 본질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 루디아가 아니라 도르가는 자기가 도로 갈 줄 알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도로 가서 갈 그 더 나은 본향을 위해서 이 인생은 테스트다. 투자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법도 따라 심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사랑하고 긍휼을 베풀면 나의 본향에 돌아가면 내 아버지께서 잘했다 칭찬하시는 걸 믿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낌없이 내어주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 몸이 으스러질 때까지. 만약에 그 도르가가 만약에 90, 100세, 뭐 110세 이렇게 살았다. 그때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죽었으면 사람들이 베드로 초청했겠어요? 초청을 한다 할지라도 뭐 하겠어요? 장례식 잘 치러주세요. 이랬겠죠. 그죠? 근데 보세요. 과부들이 와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뭘 요구해요? 살려달라고 요구하거든요. 단명했다는 거예요. 단명. 명을 다 못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감동을 받죠. 다 내보내고 잠깐 기도합니다. 그리고 딴소리도 안 해요. 도르가야 일어나라 그러거든요. 일어나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로 인해서 그 과부들이 큰 위로를 받고, 이 도르가가 그냥 마음 착해서 우리한테 베푼 게 아니라 이 도르가가 믿는 예수님은 부활의 주인이시구나. 그가 이렇게 빛되는 삶을 살았던 것은 예수님 때문이구나. 그 예수님이 사망 권세 이기셨고 우리의 죄를 살 뿐만 아니라 부활해 주시구나. 그러면서 그 소문이 나사로가 살았을 때 나사로 주변에 있는 마을들이 다 죽게 돌아오잖아요. 도르가가 다시 살았을 때, 그죠? 또 누구죠? 그 바울이 설교하다가 떨어져 죽은 사람 있죠. 청년. 그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또 위로를 받거든요. 보세요. 하늘이 그런 믿음의 소유자를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늘이 인정하는 첫 번째 믿음은 더 나은 본향을 들어갈 준비를 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위치가 있죠. 학생으로서, 또 직장인으로서, 가정주부로서, 또 자녀로서, 또 사업가로서 여러 가지 위치가 있는데, 여러분이 주어진 이 젊음이란 시간도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투자하는 시간으로 바꾸는 게 지혜예요. 여러분이 있는 노년도 마지막을 잘 마무리하는 게 최고잖아요. 그죠? 마지막까지 우편강도, 그리고 삼손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할 때 죽을 때까지 사랑한다 그랬잖아요.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랬잖아요. 마지막까지 한 영혼이라도 지옥 안 보내려고, 마지막까지라도 한 영혼을 살려서 상 주시려고 믿음으로 반응만 하면 삼손이 됐든 우편강도가 됐든 상관 안 한다는 거예요. 진짜 믿음으로 반응하면 주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도 잘해야 되고 과정도 잘해야 되고 마지막은 더더욱 잘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을 잘못한 사람 있죠. 가룟 유다 대마죠. 사울왕이죠. 시작은 화려했는데 끝이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거울 삼아라 이거예요. 저들의 결말을 잘 유심히 보고 그들의 삶을 본받아라. 성경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들의 결말이 어떤가를 잘 보고, 저렇게 되면, 교만하면 저렇게 되는구나. 욕심에 이끌리면 사울왕처럼 욕심과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면 저 끝이 저렇게 되는구나. 발람 선지자도 국가적인 예언자였는데 성경은 유다서에 뭐라 그럽니까? 저가 불의의 삭슬 사랑함으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불의한 돈, 그러니까 어떻게든 돈 벌면 된다. 발람이 나쁜 짓해서 돈 번 게 아니잖아요. 그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은사, 예언적인 은사, 신령한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죄에 빠지도록 하는 통로가 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사람을 칼로 찔러 죽인 것도 아니고 욕한 것도 아니에요. 예. 그리고 온갖 우리가 생각하듯이 뭘 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백성을 죄 짓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 거예요. 하나님 주신 초자연적인 지혜와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리는 데 사용한 것 뿐이에요. 뭐 때문에? 돈 때문에. 왜 돈이 커 보일까요? 영원한 것보다 이 땅의 것이 더 귀하게 보이니까 그런 겁니다. 이게 불신이고 악한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가운데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떨어질까 두려워하라 그랬거든요. 그 너희는 뭐예요? 형제들이 형제들. 하늘의 신령한 은사를 맛보고 하늘의 지고한 부르심도 알고, 내세의 능력도 맛봤지만 어떻게 해요? 땅의 것이 점점점 커 보이는 거. 굉장히 위험한 삶입니다. 그럼 주님이 인정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떠한 시련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나그네입니다. 그리고 이 땅은 투자할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단 한 번이라는 삶의 시간을 허락하셨는데, 젊음도 주를 위해, 노년도 주를 위해, 싱글일 때도, 결혼했을 때도, 아이가 있을 때도, 없을 때도, 부유할 때도, 가난할 때도 그 모든 삶의 여정을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내 삶을 투자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믿음을 따라 살다가 믿음을 따라 죽었어요. 근데 세상 사람도 어떻게 살아요? 예, 욕심 따라 살죠. 예, 다르게 사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자, 여러분 이 땅의 전부인 것처럼 산다면 떠내려가게 됩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 보면 흘러 떠내려간다 그랬거든요. 흘러 떠내려가지 않을까 주의해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안식을 얻기 위해서 힘쓰라 그랬잖아요. 힘쓰지 않으면 떠내려가요. 여러분이 기도를 며칠 쉬면 기도가 더 잘 됩니까? 예배를 한 달 빠지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요? 성경을 한 달간 힘들다고 안 읽으면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납니까? 그렇죠? 회복이 돼요? 안 되잖아요. 오히려 언제 여러분의 기도의 영성이 강해집니까? 몸이 너무 지치고 부부 싸움에 사업은 안 되고 몸은 아프고 막 죽을 것 같은데 청계산 올라가는 거예요. 오살리 가는 겁니다. 잠을 막 2시간 3시간밖에 못 자는데도 거기 가가지고 부르짖는 거예요. 울며 부르짖는 거예요. 마지막 물에 빠진 사람 찌푸라기 잡듯이 그때 돌파가 오잖아요. 그죠? 근데 안락해질수록 편안해질수록 저는 걸어다니는데 이제는 자동차가 생겼어요. 전에는 월세 살았는데 이제는 내 집이 생겼어요. 저는 교회 올라면 1차, 2차, 저차 갈아타고 막 굉장히 어렵게 와가지고 그래도 겨우 기도하고 갔는데 이제는 뭐예요?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실시간으로 그냥 보면 되는 거예요. 몸은 날로 안락해지고 편리해지는데 그 편리함에 익숙해질수록 어떻게 돼요? 그것을 방치시키면 이 편리함을 통한 이 어둠의 영이 우리를 세상의 강물로 흘러 떠내려가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힘써야 되는 겁니다. 항상 깨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초점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쉬면, 조금 더 예배를 덜 참석하면, 조금 더 뭘 안 하면 여러분이 살 것 같다는 그 마귀의 속임에 넘어가시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저도 추천하죠. 그렇게 하시라고. 모든 치유나 열두해를 혈루증을 앓은 여인이나 문둥병, 나병 환자들 같은 경우도 사회나 주변 사람들이나 심지어 율법에 위배되는 걸, 그 율법을 깨고 사람들의 시선, 두려움, 내 안팎의 어려움을 돌파하고 예수님께 나아올 때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아멘. 그 기적은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핑계 달라면 끝도 없습니다. 몸이 피곤해서, 또 자식 때문에, 또 바빠서, 또 상황이 이래서, 또 뭐 기타 여러 가지 마음이 힘들어서.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힘드니까 더 가까이 나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우니까 더 의지해야 되겠죠. 오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 계신 것과 자기를 뭐하는 자? 찾는 자에게. 찾기만 해도 이제 그때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찾을 때, 무릎을 조아릴 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아버지만의 해답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도우십니다. 아버지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라고 믿고 나오기만 해도 상 주신대요. 이게 하늘의 지혜입니다. 하늘의 지혜. 그래서 여러분, 편리함이 나 좋은 게 아니에요. 아니라고 또 이런저런 핑계거리들, 여러분 그러면 떠내려갑니다. 떠내려가지 말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진짜 중요한 하늘이 인정하는 믿음은 따라서 나의 가장 소중한 것보다 하나님을 더 소중히 여기는 것. 하나님을 더 소중히 여기는 믿음이에요. 이것이 아브라함이 받은 시험입니다.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은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브라함이 시험 받았대요. 무슨 시험 받았을까요? 집 팔아라 했으면 팔았을 거예요. 논 팔아라 팔았을 겁니다. 양을 다 처분해라 처분했을 거예요. 소도 다 처분했을 거예요. 근데 이스마엘 드려라 그럼 조금 힘들었을 겁니다. 근데 제일 힘들었던 게 뭐예요? 이삭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제일 소중히 여겼던 사람이 누구예요? 사라가 아니에요. 네, 사라가 아니에요. 이 아브라함이 정말 소중히 여겼던 게 뭐예요? 이삭이거든요. 이삭. 근데 보세요. 주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이 성숙했을 때 물어요.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나타나셔서 이삭을 내가 지정하는 산, 그러니까 사흘길 되는 곳에 가서 이삭을 바치라. 이 모리아 산이거든요. 바치라. 그랬더니 나에게 왜 이런 걸 요구하십니까? 투덜거리지도 않아요. 바로 접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 일찍 준비해가지고 종들과 함께 떠나요. 사흘길이면 이게 굉장히 먼 거리죠. 그 먼 거리를 갑니다.
그리고 올라가기 전에 종들은 내려놓고 이제 이삭과 함께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들에게 우리가 함께 올라가서 우리가 함께 돌아오겠다고. 지금 뭐 하러 가는 길인데요? 죽이러, 잡으려고. 그 잡는 거 아시잖아요. 목을 따고 피를 다 빼고 배를 갈라서 장기를 다 드러내고 배설물을 다 치우고 그걸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거거든요. 이거 그냥 일반 짐승도 못합니다. 우리 여러분 그 송아지 한 마리 갖다 줄 테니까 한번 해보실래요? 강아지, 고양이, 쥐, 야 개구리도 하기가 어려워요. 개구리도 그렇게 각을 떠가지고 번제로 드리기가 쉽지 않아요. 사람의 본성상. 근데 자기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거. 왜 그랬을까요? 내가 하나님께 주신 많은 복 중에 가장 소중히 여기는 복, 내 목숨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이라 할지라도 누가 주신 거예요? 그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요? 세상에 하나님 주신 많은 행복과 아름다움과 축복이 있지만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고백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어드릴 수 있는 거예요. 말씀하신 그분을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보다 가장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이게 하늘이 인정하는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온갖 핑계를 다 대죠. 아유 우리 남편이 힘들어해서, 우리 아내가 좀 힘들어해가지고, 아유 우리 큰아들이 좀 그거 힘들어해요. 네. 아유 우리 그 회사 사장님이 그거 싫어하는데, 뭐 또 집에 가면 아유 우리 엄마가 아빠가 뭐 우리 오빠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목사님? 뭐 이제 이럽니다. 그러니까 온갖 이유를 대서 하나님보다 더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게 있어요. 그거는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결국 받은 그 최고의 시험,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축복의 약속이 맹세로 바뀌게 만든 계기가 뭐예요? 내가 내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는 것, 그 이삭보다도 그 이삭을 주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순종이 돼요. 왜 순종이 안 됩니까? 다른 걸 사랑해서 그렇거든요. 진짜 사랑하잖아요. 순종이 되는 거예요. 어제 우리 아들이 아빠 수시가 먹고 싶어요. 그래서 갔어요. 제가 늘 다니던 강동구청 앞에 수시집이 있습니다. 갔더니 이틀 동안 휴가입니다. 죄송합니다.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럼 어디를 가지? 아 맞아, 전에 한번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있어요. 연어로만이라고 갔어요. 바깥에 보면 뭐라 하더라. 주말은 가족과 함께, 주일은 뭐 예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인가? 그걸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밖에서만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그거 좋다 그래서 이제 한번 들어가보자. 딱 들어가는 순간 바닥에 온리 지저스예요. 바닥에. 그리고 물고기 표시 있죠. 그걸 바닥에 딱 들어가면 딱 그거예요. 딱 왼쪽에 보면 이제 고린도 후서에 보면 우리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고 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뭐 또 이렇게 쫙 붙여놨더라고요. 영어로. 그래서 그리고 바닥에 앉았는데 뭐 예쁘게 데코레이션 했더라고요. 그리고 또 옆에도 보니까 이제 그 뭐지 숟가락 젓가락 놓는 이것도 익투스 그 표시에다가 only Jesus라고 영어로 탁 찍어놨더라고요. 냅킨까지도. 그리고 더 충격이 뭔지 아세요? 그 사장님하고 이제 종업원들이 옷을 입잖아요. 티셔츠를 입잖아요. 그 티셔츠를 뭐라고 하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진을 찍었잖아요. 너무 감동스러워가지고 읽을게요. 티셔츠에다가 이렇게 크게 써놨어요. 뒤에다가 이렇게 사람은 비전만큼 살고 기도만큼 이룬다. 여기가 교회인지. 아니 교회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잖아요. 이렇게 사람은 비전만큼 살고 기도만큼. 제가 양해를 구했어요. 그 바쁜데 막 손님들 많은데 죄송한데요, 사진 한 장 찍어도 될까요? 그래가지고 뭘 찍으시게요? 돌아보세요. 그래서 등판 좀 찍게. 그래가지고 제가 찍었다니까요. 그래서 사람은 비전만큼 살고 기도만큼 이루는데 대놓고 자기 예수님 믿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되게 감동을 받았어요. 색깔이 분명한 거예요. 마지막 때는 색깔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 색깔이 분명하거든요. 다니엘 색깔이 분명합니다. 요셉 색깔이 분명해요. 에스더와 모르드게 색깔이 분명해요. 그들이 정치인이든 일반 서민이든 누구든 색깔이 분명해요. 정관동 헤어스케치 색깔이 분명하거든요. 거의 교주 수준이에요. 교주 수준.
거의 그 헤어샵이 거의 교주 수준이거든요. 뭐 찬양 틀어놓고 24시간 찬양 틀어놓고 막 예수님 얘기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잖아요. 그리고 거기다 기도하고 예언하고 치유기도 하고 그리고 온갖 얘기를 다 하잖아요. 반대하는 사람 없겠어요? 조롱하는 사람 없겠습니까? 그럼 우습게 그런 사람 없겠냐고요? 그러면 그걸 또 그러세요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들을 사람 듣거든요. 그렇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데 단 한 영혼이라도 머리 깎으러 왔다가 미장하러 왔다가 미용하러 왔다가 예수님 영접하고 여러 사람 치유받았잖아요. 관절계통에 많은 사람들 치유받았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 미용실이 얼마나 많은데 저 원장님은 거의 갑 중에 갑이고 교주같이 행동을 하지만 뭔가 달라. 사람들이 편하대요. 그래서 기본 30분을 기다리잖아요. 1시간, 3시간도 기다려요. 그러면 저 같으면 여러분 미용실 가는데 3시간 기다리면 가겠습니까? 미용실에 안 가죠. 그러면 에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제 그러고는 일 보고 깨요. 그러고 와서 이제 몇 시간 밖에서 일 보고 와서 또 머리하고 가요. 일산에서 오시고 의정부 쪽에서도 오시고 뭐 각 곳에 다 오시더라고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가 되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구별되기로 결정하는 순간 은총이 임합니다. 손해도 봐요. 어려움도 당해요. 그리고 조롱도 당합니다. 근데 그것이 은총의 문을 여는 열쇠가 돼요. 사람들이 너무 종교 냄새, 교회 냄새 이러면 싫어하잖아요. 안 그래요. 어제 연호로만 갔다가 되게 은혜 받고 왔어요. 되게 은혜 받고 왔습니다. 연호로만이 아니더라고요. 그 온리 지저스나 예수로만이에요. 예수로만. 익득수 표시 딱. 여러분 직장 생활하든 학교 생활하든 가정을 하든 또 길거리에서 누구를 가든 내가 예수 믿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의 그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붙들면 우리는 그의 집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여러분 예수 믿는데 소망 있잖아요. 주님을 천국에 대한 소망 있잖아요. 소망까지는 가는데 자랑은 안 하거든요. 이게 문제예요. 왜 자랑을 안 할까요? 두려움. 두 번째,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확신 있다고 하는데 확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자랑하게 돼 있거든요. 전도 많이 하시잖아요. 왜요? 체험이 많고 확신이 있으니까 막 친척들 전에 잘 친하지도 않고 왼수같이 지내는 사람들까지도 막 찾아가서 온갖 욕을 먹어가면서 그죠? 이제 주객이 바뀌었죠. 저는 욕하던 사람에서 이제 욕을 먹는 입장이. 그래도 확신이 있으니까 자랑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자랑하는 데까지 예수님을 자랑하는 데까지 못 갔다 확신이 없는 겁니다.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숨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숨은 교인이에요. 숨은 교인. 숨은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숨은 교인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성도란 뜻이 뭔지 아세요? 구별됐다는 거죠. 거룩한, 그러니까 구별됐다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이 삶의 방식과 다르다는 거예요. 시간 쓰는 거, 돈 쓰는 거, 사람 관계하는 거, 인생의 목적을 설정하는 거, 젊음을 보내는 거, 노후를 보내는 거, 인생을 마무리하는 게 다 다른 사람. 그게 성도예요. 구별되었다라는 거예요. 구별된 삶, 거룩한 삶. 이것을 단련되고 현실에 부딪히면서 지혜롭게, 현실에 부딪히면서 때로는 아무리 지혜를 써도 손해 볼 때가 있거든요. 손해 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때문에 손해 보는 건 손해가 아니에요. 어마무시한 투자죠.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진 거예요. 이게 30배가 될지 60배가 될지 100배가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이거 손해 안 보려고 하나님보다 사람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 눈치보다 사람 눈치 더 보고 이제 이러니까 여러분들이 빛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초대교회도 보면 그 요한계시를 보면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그러거든요. 그 지정하고 위치가 있어요. 그 소아시아 7교회 보면 위쪽 지방에는 온천물이 있어서 뜨거워서 치유하는 능력이 있고 그 옆에 지방은 찬물이 나와서 사람들을 맑게 해주는 게 있는데 그 무슨 교회예요? 그 교회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토해 내치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세상에 제일 좀 안타까운 게 어정쩡한 사람, 어정쩡한 신앙. 이게 어디다 색깔을 어디에다 맞춰야 될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 그러면요, 나는 믿음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하늘은 인정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성을 가져야 돼. 야성. 죽으면 죽으리다. 이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그랬잖아요. 그럼 언제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존재 목적 자체가 돈 벌기 위해서가 아니고, 존재 목적 자체가 공부 잘해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존재 목적 자체가 나편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존재 목적 자체가 믿음을 발산하는 거예요. 믿음의 산증이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영광 돌리고 믿음 때문에 고난받고 그 믿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공부하고 일하고 하는 모든 걸, 목적 자체가 송두리째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더 큰 영광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하늘이 인정하고요,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너희 믿음의 역사라는 게 뭐냐면, 보이지 않는 믿음이 현실로 나타나는 걸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열매로 나타나는 거, 기적으로 나타나는 거, 이게 믿음의 역사라 그러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게 뭡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명예를 목숨처럼 여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대부분 돈이죠, 돈. 아니면 안락한 삶, 또 자식, 가족,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모든 거 누가 주셨어요? 그걸 기억하시죠. 하나님 주셨어요. 그리고 이런 모든 축복을 주신 이유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축복의 장으로 마련해 주신 겁니다. 영적인 은사든 또 부모님께로 타고난 재능이든 그런 모든 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라고 주신 거예요. 세 번째 하늘이 인정하는 믿음은, 따라합시다, 자녀를 축복하는 믿음. 여러분 여기 참 재밌는 게 나오는데요. 20절부터 21절까지 쭉 읽어봅시다. 20절, 21절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사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22절.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제가 이 말씀 읽다가 좀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는 믿음하면 뭔가 기적을 행하고 막 순교를 하고 또 막 이런 느낌을 받잖아요. 근데 이삭의 삶에 하나님께서 가장 믿음 있다고 한 게 뭐예요? 야곱을 축복한 거예요. 이삭과 야곱은 어떤 관계예요? 아버지와 아들이죠. 믿음으로 아들 야곱을 축복했어요. 근데 하늘은 그걸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야곱과 에서에게 믿음으로 아버지의 권위를, 위임받은 하늘의 권위를 가지고 아버지로서 축복하는 그대로 야곱과 에서에게 이루어지거든요. 이삭의 삶에 가장 이런저런 하나님의 기쁨이 됐고 약속이 있었지만, 성경에서 기억하는 최고의 것이 뭐예요? 이삭이 자기 아들을 축복한 거예요. 어떻게 축복했을까요? 아버지로서 하늘의 권위를 위임받은 자로서 축복하는 거예요. 언제? 살아있을 때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게 뭐가 중요하냐? 우리는 어떻게 아이들에게 얘기를 합니까? 이 영어 공부도 못하는 게, 수학도 못하는 것이, 그래갖고 중학교를 가겠어? 고등학교를 가겠어? 너 돈 좀 벌어라, 돈 좀 벌어와라. 너 시집이나 가겠어? 장가나 가겠어? 모든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예요? 입에서 나오는 말이 세상의 기준에 못 미치기 때문에 나오는 비아냥거림이나 저주죠. 정 목사님, 금식 중이신데 죄송해요. 전라도 욕, 유명한 욕, 자식들을 향해서 날마다 하는, 욕인지도 모르고 결혼할 때까지 욕인지도 몰라고 들었던 어머니로부터 받은 축복 같은 저주, 옛말 간단히 해보세요. 네? 이 문디 새끼, 지랄 연봉 썩을 뭐라고요? 문디. 이거를 어릴 때부터 그렇게 듣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저보고 뭐라고 하는지, 야야 못나나, 니는 왜 이렇게 못났나, 야 못났다, 웃으면서 하셨거든요. 나는 그게 좋은 말인 줄 알았어. 진짜로요. 왜냐면 웃으면서 야야 니네 날 닮아서 이렇게 못났냐. 아유. 저는 그게 어머니 닮아서 기쁘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한 거예요. 엄마 닮아서 이쁘다. 그러니까 야야 니는 왜 이렇게 못났냐. 우리 옛날에 어머니들 이름도 없었어요. 이름도 없었다니까요. 가치를 확, 여자는 시집가면 땡, 네? 그죠? 같이 다시는 우리 집에 올 생각도 하지 마. 출가 외인이야 하면서 아예 선도 그어버리고. 그리고 이름 보세요. 이름 막 개똥이, 소똥이, 말자, 숙자, 여기 혹시 그런 분 계시면 죄송해요.
옛날에 막 다 그랬단 말이죠. 뭐 제 반 옆작 우리 옆작 초등학교 때 옆작 이름이 말자였어요. 말자. 하도 딸을 많이 낳았으니까 말째는 아들이 낳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뜻으로 뭔 남도 있었는데 무슨 남이었나? 필남이 딸 했는데 마지막 또 딸인 거예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필이 남자가 낳아야 된다. 그래서 필남이였어. 필남이 우리 교회.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저주스러워요. 아니 딸이 낳는데 네가 아들이 아니라서 내가 너무 마음이 힘들다. 평생 그걸 이름에 각인시켜 놓은 거거든요. 이름에 각인. 사단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사단의 통로가. 그러면 이 아이가 평생에 자기가 여자라는 거 한 맺히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아들이 사랑받는 것처럼 딸도 아주 숭고하고 하나님 만드신 아름다운 존재인데 필남이야. 너는 사람의 가치가 없어. 너는 숫자에 안 들어가. 네 동생 볼 건데 걔는 필이 남자여야 돼. 이렇게 이름을 지어놓은 거예요. 우리 필남이가 들으면 안 되는데 목에 동창이거든요. 말자가 뭡니까? 말자가 이름이 또 이상한 이름 많잖아요. 그래서 개명 지금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그리고 뭐 그런 말도 있었죠. 워낙 뭐 백일잔치 뭐 돌잔치 하는 이거 많이 죽어 나가니까 이름을 험하게 지어야 나쁘게 지어야 뭐 오래 산다, 명이 찔기다, 밟아도 뿌리 뻗는 잔디처럼 이름을 험하게 지어야 오래 산다. 막 이상한 미신들이 있어가지고 이름이 없거나 또 그렇게 지었단 말이죠. 나은아 너 정말 좋은 때 태어났어. 네 이름 성경에 나와. 내가 보여줄까? 16절 읽어보세요. 16절 앞에 나은이가 읽어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정 목사님 읽어주세요. 16절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아멘. 정말 이름을 잘 지었어. 나은 본향. 더 나은 본향이. 그럼 잘 지었다. 아픈 사람들 가보세요. 다 낫습니다. 이렇게 나은. 근데 이삭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요. 거룩한 분이고 사랑스러운 분이고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자비하심이 끝이 없다는 거 알아요. 조건 없는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에게 그렇게 베푸신 것처럼 나도 어떻게 해요? 내 자식을 축복하겠대요.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네 아들 축복해라 이런 적 없어요. 음성으로 너 죽기 전에 꼭 축복해라 이런 적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했고 이삭이 마지막에 눈이 머니까 이러면 안 되겠다. 살아있을 때 축복해야지. 그래가지고 부르죠. 그런데 야곱이 잔머리를 썼지만 어쨌든 왔을 때 야곱도 축복하고 에서도 축복하거든요. 야곱을 축복할 때 뭘로 축복했대요? 믿음으로 축복했대요. 근데 우리는 자식들에게 혈기 따라 뭔가 저주를 다 쏟아냅니다. 마음은 네 내 마음 알제 이러면서 독을 쏟아내는 거예요. 네 내 마음 알제 하면서 독을 쏟아내는 거예요. 야 이 못나나 지랄 연병 어째 보리 문디 새끼 막 이러면서 그리고 친한 사이에게는 강아지 아드님 막 이렇게 하면서 막 그러잖아요. 제가 예수 믿기 전까지는 야 이 개 야 이거는 진짜 절친한 사이에서만 쓸 수 있는 아주 아름다운 단어였거든요. 모르니까 남자들 세계에서 모르니까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정 목사님도 그러더라고요. 친척 중에 친하면 안 친한 사람한테는 그런 개 자녀야 이런 얘기 안 해요. 친하니까 개 자녀야 그러면서 막 온갖 욕을 했단 말이죠. 근데 그때 욕도 아니었어요. 제가 어느 날 이제 거듭나고 이제 교회를 이제 학교를 가는데 늘 같이 다니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철수야, 야 너 달라졌다. 뭐가? 욕을 안 한다. 그래서 내가 무슨 욕을 했다 그래? 네 말의 90%가 욕이었어. 내가 언제 욕했다 그래? 그거 봐 지금 했잖아. 이게 욕이야? 욕이야. 얼마나 우리가 사회가 예수님을 모르면 욕으로도 대우를 안 해줘요. 근데 거듭나면 제일 먼저 언어가 바뀌거든요. 축복합니다. 네,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을 놓고 축복하셔야 돼요. 제가 어제 그 영상을 하나 봤는데요. 이제 입양 가족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5살짜리 된 아이를 입양을 해서 어떤 부부가 그래서 아니 그러면 참 입양 양육하기 어렵거든요. 벌써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대요. 그래서 전문가 상담을 받으러 왔는데 그 전문가가 누구냐? 19살짜리 학생인 거예요. 여학생. 깜짝 놀란 아니 전문가를 해달라 했더니 그러니까 입양을 당한 당사자의 입장에서 얘기를 듣는 것이 그것보다 더 큰 도움이 어디 있겠냐고.
자기가 9살 아니 그러니까 9일째인가 태어난 지 9일째 입양이 됐대요. 그래서 19살까지 있었는데 학교에서 놀림도 당하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대요. 근데 그런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했냐? 심플해요.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특히 아빠가 매일 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엄마도 그러고 아빠도 그러고 내가 배 아파서 낳진 않았지만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고 내가 정말 귀하게 여기는 나의 사랑하는 딸이다라고 매일 밤 얘기를 해줬대요. 그러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나는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입양한 거 맞아. 근데 나는 우리 엄마 아빠가 최고로 여기는 소중한 딸이야라고 그걸 새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자기 육신의 어려움이나 주변 환경의 놀림이나 이런 거와 전혀 상관없이 아이를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누구의 축복? 친구의 축복이 아니에요. 주변 선생님들의 축복이 아니에요. 그것도 힘이 있지만 누구의 축복? 엄마 아버지의 마음의 진정에 담긴 그 축복의 말이 이 아이를 건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듣다가 울었어요. 너무 감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입양한 자녀들뿐만 아니라 내가 여러분이 배 아파서 낳은 자녀들까지 잘 되라고 내가 잔소리 안 하면 누가 해 이런 생각 좀 버리시고 어떻게든 잘 되도록 빌어주는 거예요. 제가 밴쿠버에 있을 때 선교사님 저랑 가까이 지내는 선교사님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선교사가 됐습니까? 물었더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할머니가 나를 매일 밤 기도해 주셨대요. 안아주고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할머니 품에 있다가 놀다가 자면 잠결에 보면 할머니가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신대요. 하나님 이 손주가 세계 열방을 다니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 되게 해주세요. 선교사님 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어릴 때 매일 밤 그 기도를 받았대요. 하나님 이 손주가 하면서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가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원주민 사역도 하고요. 가난한 그 구제 사역도 하고요.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사역도 하고요. 그러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 여러분들이 꼭 여러분이 여기 보면 요셉과 야곱은 죽을 때 따라서 임종시 축복하거든요. 성경 그걸 기록해요. 여러 믿음에 하늘이 인정하는 믿음이 있지만 이 마지막 죽을 때 임종시에도 요셉도 축복하고 그다음 누구예요? 야곱도 축복하거든요. 근데 그게 믿음이래요. 천지 만물을 하나님 뭘로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 옛날 어른들은 우리 자식들 칭찬하면 버릇 없으신다고 그래가지고 일부러 교만하지 말라고 겸손하라고 쓴소리 많이 했잖아요. 그러지 마시라고요. 그러지 마시고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해 주셨다. 여러분 잔소리하는 이유가 뭐예요? 다 세상 기준이거든. 세상 기준. 내가 그러려고 학원 보냈어? 내가 그러려고 내가 네 키운 줄 알아? 내가 너 잘 데려가지. 내가 아니면 누가 해줘? 뭐 저도 그럽니다. 저도 이제 그런 마음, 요걸 죽이는 거 이게 육의 본성이에요. 어떻게 해요? 거기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 부모님들이 말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 아이와 함께 하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항상 먼저 생각하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자녀를 축복하는 제가 우리 아이들 조한이 경환이를 키울 때 매일 밤 애들이 샤워를 하고 양치질하고 저한테 오면 제가 노래를 불러줍니다. 축복의 노래를 불러줘요. 축복의 노래를 불러요. 너는 시냇가에 심은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부르고 넌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제가 참 좋아하는 곡이에요. 하나님의 인자심을 영원히 의지하라. 하나님의 인자심을 영원히 의지하라. 이걸 불러줍니다. 그리고는 그날 감동되는 축복을 다 해줘요. 그냥 매일 해줬습니다. 매일. 그럼 애들이 기분 좋아가지고 아무리 하루가 지치고 뭐 어렵고 마음 상한 일이 있어서 그냥 오토매틱 그냥 씻고 양치질하고 딱 와요. 그럼 딱 안깁니다. 그럼 머리에 손을 얹고 제가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열방의 축복이 되게 해주시고 언어에 능통하게 해주시고 예수님 한 분만을 최고로 사랑하게 해주시고 어딜 가든 예수님의 증인 되게 해주시고 열방의 축복 계속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날 떠올 때마다 제 믿음이 자랄 때마다 축복을 해주는 거죠. 근데 놀랍게 제가 마음의 소원을 품었던 그대로의 모습으로 빚어져 가더라고요. 신기하죠. 그러면 이 사실을 모르는 그리스도인이나 아예 그런 원리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그러면 축복을 안 하냐? 해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따라. 여기 보면 자기 욕심 따라 자기 한풀이 따라
세상 조류 따라 계속 은연중에 얘기합니다. 너 그러면 시집 못 가. 그러면 이렇게 해야 돼. 뭐 해야 돼 하면서 계속 세상의 영으로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자기는 축복이라 한 그 말이 사실은 저주인데 그걸 어릴 때부터 가랑비에 속을 쪘는지 모르지 계속 심는 거예요. 계속 너는 니까짓 게 뭘 할 수 있어. 이 보리문디 새끼 막 그러면서 계속 이제 심는 거예요. 그러면 난 할 수 없어. 누구도 날 사랑하지 않아. 누구도 내 곁에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 제가 사춘기 때 이제 고3 때 고2 때인가 이제 남녀 합반이었어요. 공학이었으니까 합반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거울 앞에만 서면 제 코가 왜 이렇게 낮게 보이는지 그리고 제 뒤통수는 왜 이렇게 납작한지 너무 괴롭더라고요. 야, 우리 반 애들이 그 HR 시간이라 그러잖아요. 그 학교 회의하는 시간에 손 들고 반장 건의 있습니다. 네, 회비를 거둡시다. 뭐 하게요? 그러면 반장 성형수술 코 높이는 성형수술 시켜. 끝날 때마다 그랬어요. 끝날 때 일주일에 한 번 하잖아요. 뭐 한 달에 한 번인가 하잖아요. HR 시간 토요일마다 하잖아요. 손 들고 반장 건의합니다. 그럼 똑같은 얘기를 매주 하는 거예요. 이 나쁜 놈 새끼들이. 근데 보세요. 그걸 어떻게 얘기했느냐? 나는 하나님, 제가 불렀던 찬송 있잖아요. 넌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런 모든 우리의 귀로 들었던 과거의 모든 이 악담들 저주의 소리들을 상쇄시키고도 남는 방법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참된 정체성을 회복하는 겁니다. 너희가 소망의 확신과 소망을 확신하고 자랑하면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잡으면 너희는 그의 집이라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거든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 됐다는 거,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 딸이 됐다는 걸 선포해야 돼요. 그리고 부모가 축복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때때로 실패하거나 기대치에 못 미치면 제가 그런 마음을 가져요. 하나님만 경외하면 돼. 주님만 사랑하면 돼. 하나님 너와 함께 하셔. 네. 그것만 잡는 거예요. 그거를 양보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거라. 주님이 너를 붙들어 주셔. 실패도 다 배움이야. 그리고 주님 앞에 살도록 주님 앞에 기쁨이 되는 길을 선택하도록 계속 격려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 때 내가 너 자랑스럽다. 네가 예수님 때문에 손해봤지? 잘했어. 잘했어. 계속 칭찬해 주는. 그러면 아이들이 더 용기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용기의 말을 들을수록 세상과 더 점점점 구별돼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처럼 계속 구별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르게 보거든요. 돋보이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인격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타협하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대형 교회들이 찍소리 못한 이유가 타협의 산을 쌓은 거라고 성령께서 얘기 알려주셨거든요. 타협하고 미꾸라지처럼 피해 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진리로부터 너무 멀어져 있는 거예요. 그 진짜 진리의 깃발을 들고 진리를 나팔을 불어야 될 상황에 입 딱 다물고 있는 거죠. 왜요? 지금 불면 교회가 발칵 뒤집어지거든요. 와르르 무너지거든요. 입 싹 다물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 소리 없다. 총회장님들도 마찬가지고 조창기도 가는 거 자랑하고 사진을 찍지만 그 왕들 앞에 그 정치가들 앞에 진리를 목숨 걸고 전하는 사람 몇이나 됩니까? 물론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포하는 것마다 교단마다 또 그런 조창기다 가는 분들마다 아무 소리 안 하잖아요. 그럼 그거 왜 갑니까? 집에서 밥 먹지. 집에서 밥 드시면 되지. 왜 거기까지 가서? 부활절 연합집회 그 캐치프레이즈가 뭐라고요? 무슨 탄소 배출 감량? 코미디 같은 일이죠. 코미디. 교회가 무슨 탄소 배출을 감량하자. 야, 진짜 갈 때까지 간 거죠. 갈 때까지. 코미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야곱은 보세요. 죽을 때 요셉도 임종시. 그래서 여러분 이 죽을 때 돌아가실 때 인생을 마무리할 때 뭘 남길지 생각하셔야 돼요. 다윗도 그러죠. 다윗이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하시며 하면서 자기 인생의 노하우를 얘기를 해요. 뭐예요? 내 말이 그렇게 권위 있었던 거, 내가 가지고 있던 지혜와 전략이 그렇게 탁월했던 거 누가 주신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해서 말씀하셨다 이거예요. 이 노하우를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때 저기 마귀가 온다, 저 어둠이 온다, 나를 저기서 끄집어내라, 나 좀 제발 안 달아가게 해달라, 나 석 달만 더 살게 해줄라, 막 이러면 얼마나 추하겠어요. 보내는 사람도 그렇고 당사자도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때 한번 말 잘해야지요? 안 됩니다.
지금 오늘 내가 무엇을 사랑하고 어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기준으로 삼고 그것의 대가를 지불하면서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뜻을 이기로 부단히 애쓸 때에 날마다 그렇게 축복할 수 있고 내가 임종할 때도 내가 평생 주님을 의지하고 평생 주님을 사랑해 왔기 때문에 그 믿음을 담아서 자식을 축복하고 살아있는 나를 사랑하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축복할 때 아브라함의 복이 이삭에게, 이삭이 축복한 것이 야곱에게, 야곱이 축복한 12 아들에게 그대로 가는 하늘의 권위를 덧입는 거예요. 평생 주님 없이 미꾸라지처럼 피해 다니다가 세상에 쩌들어 살다가 죽을 때 제발 나 좀 건져달라고, 나 좀 안 데려가게 해달라고 이러면 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끝도 아름다워야 돼요. 마지막까지 아름다워하셔야 됩니다. 여기 할 얘기도 많지만 마지막 한 가지 더 나누겠습니다. 진짜 하늘이 인정하는 믿음은 뭐냐? 23절 23절 읽어봅시다. 23절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성경에 모세는 등장하는데 모세의 부모가 등장했다? 이것도 특이하죠. 이 믿음의 장에 모세의 부모님이 등장해요. 근데 모세의 부모님이 평생에 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성경은 딱 한마디로 가장 큰 믿음으로 기록한 게 뭐예요? 그 사람의 인생의 최고로 잘한 믿음. 이게 뭐예요? 왕의 명령을 거역한 겁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왕의 명령은 뭐예요? 남자아이는 다 죽여라. 하나님의 명령은 죽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살리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모세 부모님의 삶 가운데 최고로 잘한 믿음의 일이에요. 하늘이 인정하는 존귀한 믿음이 되는 겁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 자기 생명을 건 거예요. 그리고 고대의 최고의 강대국의 그 법을 어기고 그렇게 하죠. 그 산파들도 법을 어기고 살려주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 모세뿐만 아니라 그때 만약에 모세를 죽였더라면, 내어줬더라면 그냥 데리고 가세요. 그래서 내어줬더라면 어떻게 됐겠어요? 모세는 없었겠죠. 근데 이 믿음을 모세가 또 받아요. 27절 읽어봅시다. 27절 시작.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모세가 애굽을 떠나요. 혼자 안 떠나고 200만 대군을 끌고 나옵니다. 그리고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죠. 마지막 때가 될수록 이건 더 심해질 겁니다. 666표도 그렇고요. 정치와 종교가 결탁을 합니다. 사회 시스템이 결탁해요. 지금 현금 없는 사회를 갖고 있죠. 그리고 모든 그 빅테크나 또 뭐예요? 그 AI 인공지능으로 진짜 무서워. 제가 뭐 하나 이렇게 시계줄 하나 딱 봤더니요. 그날로부터 다음이나 네이버에 시계줄 광고만 뜹니다. 제가 구글에서 봤거든요. 구글에서 하나 봤는데 네이버하고 다음에서요. 계속 시계줄 광고가 계속 뜹니다. 왜 이러지? 왜요? 다 공유해버리니까 다 공유해버립니다. 여러분 휴대폰 위치 딱 켜놓죠. 여러분이 언제 어디서 뭘 했는지가 다 남아있어요. 그리고 사진 보내죠. 그럼 그 사진 안에 또 여러분이 언제 어디서 뭘 했는지가 다 담겨져 있다니까요. 무서운 시대예요. 무서운 시대. 이 작년 안에 우리가 광화문 사건 통해서 우리 얼마나 뼈저리 읽었습니까? 그 불법을 행하면서 정부가 통신법 위반해 가면서 그죠? 다 조사하고 막 일일이 전화하고 예? 아주 지금 무서운 사회가 됐죠. 여기 보면 성경에 보면 자 모세의 부모는 바로는 뭐라요? 죽이라 그러는데 하나님은 살리라. 누구 말 들어요? 네.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에 계속 충돌합니다. 갈수록 더 심해져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더 그렇습니다. 모세도 어떻게 해요? 바로는 떠나지 마라. 근데 하나님은 떠나라 그러거든요. 누구 말 들어야 돼요? 떠나라는 거예요. 다니엘을 봅시다. 다니엘은 기도하지 마라 한 달간. 법이 내렸잖아요. 법이. 기도하지 마라.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랬죠. 기도하는 거예요. 야, 그게 목숨 걸 일이에요? 목숨 걸 일이에요. 이게 믿음입니다. 자, 다니엘의 새 친구 우상 앞에 절하라. 절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왕은 느부갓네살 왕은 절해라. 안 그러면 죽인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난 절하지 않겠습니다. 죽겠습니다. 하나님은 절하지 말라. 히브리서 10장 25절 봅시다. 10장 25절. 10장 25절. 이 마지막 때에 대해 얘기합니다. 10장 25절 시작.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세상은 갈수록 뭐라고 얘기를 해요? 모이지 마라. 아예 폐해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온갖 그럴싸한 이유를 댑니다. 비대면 예배. 성경에 있으면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비대면 예배라는 게 있는지. 예배는 기본적으로 제물을 가지고 가야 돼요. 피를 흘려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자가 몸을 보여야 돼요. 예배자가 몸을 보여야 되고요. 제물을 꼭 가져가야 돼요. 그리고 그 제물을 완전히 죽여서 없애버려야 돼요. 더 이상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여러분 헌금들 있죠. 끝이에요. 그냥 11조든 각종 헌금 그냥 드려진 거예요. 그리고 그 예물이 없으면 하나님이 예배를 안 받으신다고요. 그리고 대리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몸을 보여야 돼. 그래서 유대는 아예 법으로 1년에 3번 절기, 전교에 멀리 흩어져서 하니까 매일 오기 어려우면 3번은 반드시 와라. 빈손으로 오지 마라. 그리고 몸을 보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다니엘 시대도 그렇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제 멸망에 가정한 것이 하나님 성전에 세워지고 매일 드리는 아침 소재와 저녁 소재 없애버리고, 그죠? 그리고 초대교회가 성전에서 모였는데 핍박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다 흩어져 버리죠. 그리고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죠.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돼요? 모이기를 피하죠. 이런저런 온갖 이유를 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기도원인가요? 지금 6개월째 예배를 못 드리고 있대요. 그 집합금지 명령 저희 교회도 한번 붙었죠. 예, 그걸 못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 날짜는 적혀 있는데 끝나는 날짜를 기한을 안 정해 놓은 거예요. 6개월 동안 지금 예배를 못 드리고 있어요. 그 기도원이. 지금 현 정부가 법을 어겨서까지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조용하죠. 그리고 누구야, 저기 인터컵 사건으로 지금 한번 실형 받아가지고 지금 들어갔죠. 그러니까 나라가 법을 안 지켜요. 법을 안 지키면서 불법적인 행동을 하거든요. 형평성도 없고, 네. 형평성도 전혀 없어요. 결국은 우리의 믿음은 그냥 교회 안에서 나는 구원받았어요. 아이 좋아요. 이게 아니에요. 예. 666표가 뭡니까? 어떤 형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형태가 뭐예요? 이거 없으면 상거래 못하고 죽이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경배 형태를 띠게 됩니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곳에 경배하도록. 두 가지. 종교와 경제가 묶인 거예요. 뭘로? 법으로.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몸 가운데 지금 예자연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 예자연 같은 그룹도 이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 아무도 소리를 안 하니까 그 억울함을 풀어주려고 그 누구지 평화나무의 김용빈 씨가 계속 고소를 하니까 목사님이랑 20명, 20개, 30개 교회를 계속 고소를 하니까 그 고소 당한 분들이 모여서 어떻게 해보자 하다가 법을 알게 되고 그러면 우리 교회 전체, 한국교회 전체를 돌보자 해서 예자연, 예배를 위한 자유연대 모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헌법소원부터 시작해서 계속 법적인 싸움을 하거든요. 이런 분들이 많이 일어나야 돼요. 모르드게가 하만이 만든 법을 바꾸죠.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하만이 만든 법을 지켜야 돼요. 하만이 만든 법을 지키는 게 믿음이냐고요. 아니면 모르드게가 에스테가 일어나서 하만이 만든 법을 뒤집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는 법을 만드는 게 믿음이에요. 한국교회가 지금 무슨 짓 하고 있습니까? 하만보다 더 악한 사람들이 만든 법을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배를 폐쇄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우습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 비위를 맞춰주는 게 믿음이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잖아요. 여러분, 수치로 알아야 됩니다. 수치로. 전에 제가 밴드에 올렸지만 1968년도에 노르웨이 90세 할머니가 하나님 마지막 때에 대한 장면들을 보여줬는데 우리 그 카톡에도 좀 링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거기 내용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교회 안에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의 복음은 사라지고 번영과 축복과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루어주는 복음으로 전락시킨다고 나와 있거든요. 마지막 때. 딱 지금 시각이 맞아요. 한국교회 교단들이나 모여서 힘쓰는 연합단체들 보세요. 그리고 오히려 국가를 위해서 일어서는 단체를 우파라 그러고 태극기파라 그러고 온갖 모함을 다 하지 않습니까? 지금 뭐 전에 감사원장 하시던 그분 누구죠? 이 최재형? 예, 그분 같은 경우도 입양을 해가지고 아이들 키우고 그리고
그 자기 고시 친구 고등학교 뭐 학교 다닐 때 친구를 업어서 고시원 그 고시 볼 때까지 업어서 매일 그런 훌륭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메스크는 뭐라고 나오세요? 온갖 욕을 다 담는 온갖 욕을. 바른 사람, 의인을 악하다 그러고 악인을 의롭다 그러거든요. 그런 정권을, 그런 하만 같은 정권의 말을 따르는 게 믿음이라고요? 모르드가 일어나야 됩니다. 에스더가 일어나야 돼요. 그 하만이 만든 악법을 뒤집고 그것이 잘못됐습니다. 그거는 악법입니다. 낙태법도 그렇죠. 그죠? 강아지 죽이는 것에서는 막 분노랍니다. 백성들이. 애완동물, 강아지 뭐 끌고 다니고 하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죠. 강아지 죽이는 거, 고양이 학대하는 거는 난리를 치는데 하루에 3,000명씩 생명이 죽는데 태아들이 죽고 있는데 낙태를 자행하고 있는데 아무도 반응하지 않고 여성의 권리고 개인의 선택이고 어떤 사람이 매일 3,000명의 생명을 무고한 생명을 죽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법에 대해서는 법조인들이 입도 뻥끗 안 합니다. 입도 뻥끗 안 해. 네. 진리를 모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침묵은 무언의 동조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각자의 위치를 두신 이유가 뭘까요? 그 위치에서 이 하나님의 법을 세워가도록 만드는 겁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예술가로, 교육가로, 가정주부로서, 법조인으로, 교수로서, 사업가로서, 학생으로서 각자 위치에서 믿음을 발산하라고, 믿음을 발휘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특별히 각 나라들이 연합하잖아요. 뭐 10개의 뿌리 또 연합하잖아요. 어느 정도 규모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개인의 나 혼자 영혼 구원받아 나 혼자 믿음 지킨다는 차원이 아니고 사회 시스템이라고요. 국가 간에 그리고 나라 간에 그리고 민족 간에 언어별로 아주 피할 수 없도록 점조직망으로 탄탄하게 마해서 선택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 군왕들 열국이 연합한 유엔이라든지 연합된 법을 지켜나갈 거냐 아니면 만왕의 왕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법에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겠느냐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 싸움에서 이기려면 담대함과 용기가 필요한데 언제 만들어요? 지금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로나는 은혜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실상이 까발라지고 내가 스스로 메타인지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얼마만큼 준비됐는지, 뭐 때문에 분내하는지, 뭐 때문에 실망하는지, 오히려 내가 이런 부분을 잘하고 있네. 내가 이런 것 같아 넘어지네. 내가 이런 것 때문에 분노하고 있네. 이것 때문에 시험 들고 있네. 아니면 이것 때문에 오히려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네. 다양한 반응들이 있을 거예요. 다양한 반응들이. 정직하셔야 됩니다. 정직하셔야 돼요. 교회가 뭐 정치 얘기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치부하지 마시고 구약의 선지자들은 다 왕들을 대면했죠. 그리고 국가의 운명 흥망성쇠를 다 알렸잖아요. 책망했잖아요. 세례 요한도 왕을 책망하다 죽었어요. 예수님도 헤롯 보고 여우라 그랬거든요. 사도 바울도 벨릭스 총독과 또 여러 왕들을 황제를 만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럽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도 보면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회당에서 끌려나오고 채찍질 막을 것이고 총독들과 왕 앞에 설 거라 그랬거든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뭐 하라고? 무슨 말 할까? 어떻게 얘기할까? 염려하지 마라. 할 말을 주겠다.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그럼 그 전제가 뭐예요? 예수님 때문에 누구 앞에 쓴다는 거예요? 말단 공무원부터 해서 최고의 왕이나 황제까지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뭐 하라고? 피하라고. 미꾸라지처럼 피하라고. 아니면 그 권력의 신현으로 아부하라는 게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신 아버지의 성령의 음성을 듣고 왕이라도 책망하고 왕에게 또 살 길과 회개할 길을 알려주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각자의 위치를 주신 거예요. 이것을 하늘이 인정하는 믿음이에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나옵니다. 27절 읽어봅시다. 11장 27절 시작.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본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왕의 진노. 여러분 저희 교회가 작년에 뭐 할 때 처음엔 교회당 300만 원 그래도 안 먹히니까 개인당 뭐 300만 원 때리겠다 그랬죠. 때리라 이거예요. 저는 나는 대법원까지 가겠다고. 패소하든 뭐라도 상관하게 하겠다고. 누군가는 이것이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고 이거는 우리나라의 헌법에
미국 헌법도 미국에서 따온 거잖아요. 미국은 정치법보다 우선된 게 종교의 자유거든요. 신앙의 자유거든요. 미국이 어떻게 생긴 나라입니까? 뭐 때문에 미국이 생겼어요? 왜 영국에서 넘어왔습니까? 청교도인들이. 신앙의 자유 때문에 온 거거든요. 정치적 혜택 안 받아도 좋다. 있던 집, 있던 차, 땅, 직장 뺏겨도 좋다. 교육기회 박탈돼도 좋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면 미지의 땅으로도 가겠다. 배 타고 오면서 수많은 사람 죽었고, 그리고 와서도 첫 해, 두 해째 풍토병으로 수많은 사람 죽었거든요. 그리고 기근과 가난 때문에 힘들어했고, 너무 안 되니까 그때 우리가 왜 왔지 기억하면서 첫 번째 한 게 뭐예요? 감사절이거든요. 그게 생긴 추수감사절, 추수감사절. 신앙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 때문에 미국으로 왔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 법에 가장 우선되는 게 뭐예요? 신앙의 자유거든요. 신앙의 자유. 그림이 좀 그려지십니까, 여러분? 왜?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할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보이지 아니하는 분,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어떤 위협도 이길 수 있어요. 제가 저희 아버지 처음에 집에 쫓겨날 때 되게 무서웠어요. 쫓겨나 본 적이 없으니까. 제가 얼마나 순하고 착하게 생겼습니까? 실제로 착하거든요. 아버지, 지금도 아버지 말씀하시면 다 듣습니다. 어떻게든 순종하려고 아주 순둥이. 근데 처음으로 제가 거역한 거예요. 신앙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문제 때문에. 처음 쫓기는 날 아직도 기억납니다. 문 밖에서 기도해서 벌벌, 교회에서 1시간 동안 기도하고 문 밖에서 벌벌 떨었어요. 그리고 문고리 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파트 문, 주님 살려주세요. 그리고 문 열고 들었는데 아니나 아버지가 막 한잔 하셔가지고 막 흥분해 계시는 거예요. 제사 지낼 거냐 안 지낼 거냐. 저는 안 지냅니다. 그러면 절은 하지 말고 앉아나 있어라. 음식이나 같이 먹자. 절도 안 할 겁니다. 그럼 음식이라도 먹자. 안 먹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아버지는 양보할 수 있는 양보안을 다 마련하셨어요. 네. 처음에는 지방만 써달라. 쓰는 거 있잖아요. 지방 안 씁니다. 두 번째는 절하지 마라. 그냥 앉아 있어만 달라. 싫다고. 네. 그러면 음식이라도 같이 먹자. 다 싫다 그랬거든 제가. 그랬더니 나가 그랬어요. 근데 막상 들어보니까 별로 안 두렵더라고요. 그 직전까지, 왜냐하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아버지 한 번도 나한테 그렇게 화내는 걸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신앙 문제를 나가 그러는데 되게 마음 아팠죠. 막 펑펑 울었습니다. 근데 내가 그 이전에 두려워했던 것 같은 두려움이 아니라 하늘의 평강과 위로가 오더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복이 있나니. 그 복을 받더라고요. 애통하는 자 복이 있나니. 하늘의 위로. 그 복을 제가 받더라니까요. 그리고 그것이 아버지를 향한 분노가 아니라 아버지를 향한 긍휼과 그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애절한 마음으로 더 금식하게 되고 더 부르짖게 되고 더 심한 통곡과 눈물로 우리 가족을 구원해달라는 마음으로 바뀌게 돼서 오히려 가족을 더 사랑하게 되더라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진짜 이렇게 하만과 같은 약한 정권을 향해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되면 이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통곡하며 애절하게 우리가 부르짖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단계로 그런 예수님의 마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것이 하늘을 감동시키는 믿음이에요. 나는 안 걸렸다. 나는 어려움 없다. 나한테까지는 그런 어려움이 안 와. 하고 쏙쏙쏙 피해가지고 있는 둥 없는 둥,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뜨뜻미지근해가지고 주님께서 토해신다 그러거든요. 그건 하늘이 인정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믿지 않는 악심, 그것은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부터 떨어져 나간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은 우리의 믿음이 빛을 발할 때고, 우리가 이제까지 기도하고 말씀을 배워왔고 그리고 내가 결단했던 것들을 삶의 현장에서 발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예수님 위해서 손해 봅시다. 예수님을 위해서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내 삶의 기준은 내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이 땅은 나그네고 더 나은 본향을 가기 위한 준비할 수 있는, 정말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는 시험의 장이라는 거 마음에 새기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9장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게 믿음이에요. 주님 다시 오십니다.
우리가 가든지 주님이 다시 오시든지 어느 쪽이 빠를지 몰라요. 그러나 명확한 건 우리가 주님을 대면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마치고 사명다하고 가든지 아니면 주님이 자기를 사모하는 자를 위해서 하늘 영광을 가지고 이 땅에 다시 오시든지 우리는 반드시 주님 만납니다. 이 한 번뿐인 인생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할 기회로 내가 10달란트, 5달란트 줬는데 뭐 했니? 물으실 거예요. 2달란트, 1달란트 줬는데 뭐 했니? 라고 물으실 거예요. 잘 먹고 잘 살았는데요. 잘 누렸는데요. 다른 사람에 무관심하고 그냥 나만 편하면 됐는데요. 이러면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어요. 내가 그러려고 준 거 아니다 그러셨잖아요. 많이 맡긴 자에게 많이 구할 것이라고. 그러면 주님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게 무엇인가 시험해 보라 그랬잖아요. 예. 11장 4절 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먼저 4절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와 그 삶을 받으시고 내가 기뻐한다고 하나님이 보증해 주셨어요. 그랬더니 그는 죽었지만 그 믿음은 그 후대로부터 이 땅에 사는 모든 후대 사람들에게 그 믿음이 지금도 말하고 있고 하늘의 구름 같은 허다한 증인들 앞에서도 회자되는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나는 죽었으나 아벨은 죽었으나 내가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을 따라 죽으면 그 믿음은 이 땅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내 자손들 그리고 앞서간 구름 같은 허다한 증인들 사이에 회자되는 아름다운 천국의 보화 같은 영광스러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고난받느라고 어렵지만 그래서 손해보고 그 믿음을 발휘하느라고 어려움을 당하고 또 심지어는 그 믿음을 따라 살다가 믿음을 따라 죽는다 할지라도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는 따라합시다. 나는 죽었으나 나의 믿음은 지금도 말하느니라.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이 죽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모세의 믿음을 본받고 바울의 믿음을 본받고 요한 웨슬리의 믿음을 본받고 주기철 목사님의 믿음을 본받고 손양훈 목사님의 믿음을 본받잖아요. 그들은 죽었지만 끝난 게 아니고 이 땅의 그 후손들도 그 믿음을 계속 받아서 그 믿음은 지금도 말하고 있고 이 길이 진짜 살 길이다. 이 길이 하늘이 인정하는 존귀한 믿음이다. 이 길로 와야 된다. 안 그러면 세상 조리에 떠내려간다. 그 길 가지 마라. 이 길 가라. 나도 나 같은 사람도 갈 수 있으면 너희도 갈 수 있다. 나 같은 사람도 연약한 사람이 이렇게 대가를 집으러 올 수 있다면 너희도 올 수 있다. 따라와라. 지금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용기를 냅시다. 그리고 그 믿음을 받아서 지금도 세상 곳곳에 믿음의 진가를 발휘하면서 세상과 부딪혀가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수많은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멘. 5절 읽고 마칩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의 삶은 심플해요. 옮겨 죽지 않고 산채로 하나님께 갔죠. 근데 그걸 뭐라고 합니까? 그 옮겨지기 전에 따라서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살아있는 동안 65세의 아들 주님을 만납니다. 300년과 아들 딸을 놓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해요. 언제 우리가 믿음을 발휘해야 됩니까? 살아있을 동안이에요. 이삭은 살아있을 때 믿음으로 축복하거든요. 야곱과 에서는 죽을 때도 축복하거든요. 오늘이라는 시간, 이 시간도 여러분의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장이 있어요. 뭐예요? 위기입니다. 위기. 건강의 위기, 재정의 위기, 그리고 일련의 사건들, 관계의 위기. 요때가 뭐예요? 오늘 지금은 믿음을 발휘할 때예요. 돌파할 때예요. 아프다고 뒤로 물러나고 마음 상하다고 뒤로 물러나고 좀 재정 어렵다고 관계 어렵다고 말 때문에 뭐 때문에 어렵다고 뒤로 자꾸 물러나 침륜에 빠지면 위험한 상태가 되죠. 따라서 그럴수록 더 죽게 바짝 매달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언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죽은 다음이 아니에요. 옮겨지기 전에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 진리를 깨달은 다음에 300년 동안 동행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가 그날입니다. 아멘. 하늘이 인정하는 존귀한 믿음의 반열에 우리 함께 본받아서 따라갑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두 번째 다시 나타나실 그날을 고대하며 오늘 하루하루를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진짜 하늘이 인정하는 믿음, 하늘을 감동시키는 믿음, 하늘에서 존귀하게 보는 참 믿음을 배웠습니다. 주님 그리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 살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삶에 직면할 때 매일 날마다 전쟁입니다. 날마다 예측지 못하는 여러 다양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영혼, 육, 환경, 재정 모든 걸 공격하는 안팎의 여러 시련과 어려움들이 있지만 내 주는 살아계시기에 상 주시는 하나님께 오늘도 나아갑니다. 오 주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믿는 이 믿음이 날마다 더욱 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우리 성도들 주님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늘이 인정하는 존귀한 믿음의 본을 따라 살기로 결정하는 주의 백성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